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아느냐?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이 생명이란 건 쌀 한 알, 옥수수 한 알까지도 하나님의 특허예요. 물질 특허. 남의 특허를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근간에 현대 자동차의 설계 도면을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팔아가지고 걸려서 지금 뭐 7천억이 손해가 났다 이랬는데 특허권 침해죄에 걸려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몸을 살리지 못해요. 지금 뭐 달나라를 간다, 우주를 간다, 초고속 열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심어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옥수수 하나를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의 한계가 어디쯤인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모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는 종래에게는 빗나간 확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식품은 복잡해 구조와 성분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영양소가 미묘하게 조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 하나의 알약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엘 포먼이라는 코넬대 영양학 교수인데 이분은 모든 의사들의 의사로 통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치료가 되느냐? 사실 인간이 치료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쓸 권리도 없고 쓸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지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도용해서 합법화해서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죠.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요. 그럴까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모든 동물도 암수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돼요. 사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건데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음양이란 천지의 길이고 우리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삼라만상을 통하여는 깃틀이며 모든 변화를 주재하고 살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차 있어 모든 생물체의 병은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이 음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를 지칭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농사 열심히 짓고 있는데요. 봄이 되면 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뽑는 것까지만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건강도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생활밖에는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을 주는 것은 우리 영역일까요? 신의 영역이에요. 이 한계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음양의 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 남자의 영역이 있고 여자의 영역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그 먹는 문제도 그래요. 어디까지만 우리 영역이나 씹어서 삼키는 이 목숨까지 숨쉬고 넘기는 요까지만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에요. 잘못 들어가면 잘못 들어간 대로 처벌을 받고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간 대로 복을 받게 구조가 돼 있다. 요즘 제일 병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는 혀를 이끌고 다닌다. 기가 보입니까? 혀를 이끌고 다닌다. 태풍이 왜 생길까요? 그것이 전자의 힘이에요. 우리 몸은 혈액순환도 음량이 좋아지죠. 특히 이 자기부상열차는 소리 없이 잘 달립니다. 기차 레일에 10cm 떠서 절대 안 부딪혀요. 그래서 이 혈관은 전부 마이너스로 코팅되어 있고 적혈구도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이너스 끼리는 붙여도 붙어야 안 붙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거는 플러스예요. 전자파요. 여러분 고압선 별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제일 심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끌고 안고 살면은 이게 플러스가 들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어요, 떨어져요? 붙어요. 이거는 모든 병을 못 고쳐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병은 못 고치는. 예를 들면은 태풍이 막 몰려오고 하면은 비 오려고 하면 다리가 쑤시고 아픕니까? 왜 다리가 쑤시고 아플까요? 이 구름 속에서 수증기 물방울이 서로 마찰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 제가 자다 보면 하늘에서 별똥별이 쭉쭉 떨어져요. 낮에도 떨어질까요? 1년에 별똥별 떨어지는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700톤. 엄청난 별똥별이 떨어져서 산화될 때 이 별똥별의 금속이 성분이 공기 중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증기하고 섞여서 부딪히면은 거기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 속의 전기는 위에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압이라는 거는 압력이 낮다 보니까 구름이 높이 뜰까요? 낮게 뜰까요? 낮게 떠요. 이렇게 쫙 들어오면 구름은 위가 플러스예요. 위가. 밑에는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좋아해요? 그 마이너스 구름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아직 비도 안 왔는데 구름도 안 보이는데 이 큰 공기 중에 멀리 있던 플러스 이온들이 마이너스에 붙기 위해서 전부 글로 몰려와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몰려와. 낮은 구름대에 있는 그 마이너스 쪽으로 이 공기 중에 있는 플러스가 확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질 때 이 플러스가 몸으로 들어와 버려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래 되면은
지금 피가 마이너스끼리 부딪히지 않고 잘 도는데 플러스가 들어와서 딱 붙어버리면 돌아야 안 돌아요? 이제 기계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올라 그러면 어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만 올라 그래도 온몸에 쑤신다면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끼고 살면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참 필요악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거든요. 기, 에너지. 그래서 동의보감에 기는 혈을 이끌고 다닌다. 뭐가 혈을 이끌고 다녀요? 마이너스끼리 부딪히지 않으니까 피를 이끌고 다녀요. 기가 흐르면 혈이 흐르고 기가 막히면 혈이 멈추면 아이고 기가 막혀. 성경에 혈기 마른 자. 기가 따뜻하면 혈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기가 차가우면 혈이 껄끄러워 잘 흐르지 못한다. 병이 혈에서 생겼을 때는 기를 조절하여 치료할 수 있으나 병이 어디서 생기면요? 혈에서 생기면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가리고 조절하면 고칠 수 있으나 병이 기에서 생겼을 때는 구구이 혈을 조절한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를 다 물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음식 조절해도 피가 돌아요, 못 돌아요? 못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치료할 때는 기를 조절하는 것이 첫째이고 혈을 조절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뭐를 먼저 조절해요? 우리 몸의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양후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이 말을 고대 사람들은 치료 필구어본이라 이래가지고 황제내경 음양응상대론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대 양자 역학에서 그대로 들어맞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가 흐른다. 우리가 아이고 기가 막혀. 근데 기가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나쁜 파장이 우리에게 큰 문제다. 그래서 이런 나쁜 파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은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 전자파 제가 휴대폰에다가 전자파 나온다고 앞뒤로 다 음파를 대놓으니까 소리가 모기 소리만 들릴 수가 있어야지. 그 앞에 건 빼버렸어요. 그게 좀 잘 들려요. 우리가 전자파 측정하는 앞에다가 1300 나와도 음팔지 이렇게 딱 되면 이게 제로로 떨어져요. 은은 나쁜 파장을 흡수해서 상쇄시켜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장롱 속에 뭐 음팔지 뭐 음목걸이 이런 거 숟가락으로 쓰는 게 나을까요? 목에 걸고 팔에 거는 게 좋을까요? 엄청 필요한 시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아이고 그거 해가지고 뭐 병 낫겠어. 우리 몸에 기가 막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은금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인간은 이 사이클이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회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어제 우리 예배 마치고 7시 반대 나가니까 새들이 아마 저녁 예배 드리고 아주 해가 있을 때 자들은 해가 있을 때 집에 들어가요. 그죠?
해 뜨기 전에 나오고. 그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우리 몇 시 자요? 뭐 때문에 못 자지요? 스마트폰이 없고 전기가 없고 텔레비가 없으면 일찍 잘까요? 전자파 때문에 못 자요. 전자파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다 우리 뭐를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치료 한다고 기체조 한다고 기가 들어옵니까? 기치료의 가장 큰 거는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지 않으면은 몸에서 플러스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편에 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너희가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제가 옛날에는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이걸 이해하는 지식이 한 유치원쯤 됐다면 요즘은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꼭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자면 기가 막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알잖아요. 기가 돌아야 안 돌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깨지도 못해. 기가 막혀 깨지도 못해요. 12시 1시 되고 자고 나면 깹니까? 못 깨요. 뭐가 막힌 거예요? 기가 다 막혀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할까?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이 어디 가시셨어요? 왜 하필 또 산에 가 주무셨을까? 여러분, 마이너스가 음요입니까? 도시에 마이너스가 많아요? 산속에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밤에 산속에 자면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나무는 낮에는 산소를 뿜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밤에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밤에가 산에 가 주무실까? 우리가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닐봉지나 종이봉지를 입에 탁 대가지고 숨을 쉬면 호흡이 뚫려요. 왜 그럴까요? 이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산소를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없이는 우리가 호흡이 안 돼요.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무생무치불련. 그래서 소화기 불 끄는 거 있지요. 그 생석회거든요. 그 다음 물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불을 꺼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를 물고 호흡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깔아앉고 이거는 액체가 없어요.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가요. 그래서 가수들 노래할 때 보면 막 밑에 안개 구름처럼 끼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이것이 밤에는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침대에 자는 게 맞을까? 땅바닥에 자는 게 맞을까? 그렇죠. 땅바닥에 자야 지면에 깔린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를 물고 이렇게 잘 들어가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탄가스 취한 사람은 땅 냄새 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코를 어디다 대줘요. 그 땅 냄새 맡아서 깨는 걸까요? 아니면 땅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를 물고 들어가게 하는 걸까요? 산소를 물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몰랐을 때는 막 추운 겨울에 밖에 침대 놓고 자다 얼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바닥에 대고 자니까 지열로 따뜻하기도 하고 괜찮고. 확실히 이제 모르면 무식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왜 사내가 주무셨어요? 집이 없어요. 사내가 주무셨겠지? 아니에요.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뭘 생각합니까? 검소하게 자아포기로 사셨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공기를 숨쉬기 위해서 어디가 주무셨어요? 산에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이 매일 밤에 어디가 주무셨어요? 산에가 주무시니까 이 제자들도 따라가 주무셨다. 요한복음 8장 1, 2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디가 주무셨다고요? 산에가 주무셨다고요. 이것이 다 이 공기 중에 밀도가 높은 마이너스 전자를 물고서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엉킨 피를 풀어가지고 기혈의 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자면 몸이 가볍고 훨씬 힘이 나죠. 그 다음에 왜 볶음국식을 먹으라 그랬을까? 우리가 숯에서 뭐가 나온다 겁니까?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 그죠? 원적외선도 나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쇠는 잡으면 찬데 숯덩이는 잡으면 안 차요. 그것은 뭐가 나오니까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또 숯에서요 마이너스 전자가 많이 나와요. 음이온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음이온을 하나님께서 이 다 스트레스 받고 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 지구 역사에 전부 다 이 휴대폰 쓰느라고 이 전자파가 몸속에 꽉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셨겠지, 그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뭐 수철 먹으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볶음국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볶음국식을 먹어가지고는요, 마이너스 전자가 잘 안 나와요. 토르마린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분자 상태로 쪼개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숯도요. 집안에 우리가 숯덩어리 이래 두고 뭐 마이너스 전자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바람이 불어주거나 흔들어 줄 때. 자극이 있어야 돼. 우리가 곡식이 들어가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토르마린이 음이온을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몸에 유익을 주는데 이 토르마린 자체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요? 이 토르마린을 자극하는 방사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개 토르마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를 방사하는 물질을 쓸 때는 그것을 자극하는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같이 써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음이온이 증가해요.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막힌 길을 뚫어주는 이 음이온을 발생시키려고 하면
소금이라는 광물이 필요해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볶음국식도 소화돼요, 안 돼요? 기가 막혀 소화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소화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서 소화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화라는 거, 균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 근접에 가까이 갈 뿐이지. 이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 뭘 드렸을까요? 볶은 곡식을 예물로 드렸어요. 우리 몸이 오늘 이 시대에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볶은 곡식이라는 단어는 광야 40년 동안은 쓰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인간이 볶아서 먹게 할 때는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과자로 만들어 먹을 때는 만나라 그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치고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비로소 볶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왜 먹었느냐? 볶은 곡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입맛을 바꾸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불평 많이 했습니까? 고기 달라가다 뭐 불평하다 죽고 그래서 사람은 이 사상이 없으면 새치 혓바닥의 만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거, 이 경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면 그 다음 중요한 경락 뚫는 거는요. 뭐 노동이든 운동이든 활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경락은 안 뚫혀요. 오서나 자면은 다 막혀가지고 경락 뚫는데 오전 내내 시간을 다 보내요. 막힌 게 안 뚫어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할 때 경락이 뚫어지는데 보통 3, 40분 걸려요. 빨라도. 처음에 일해가지고 팍팍팍팍 손이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할 때는 처음에 하기 싫어요? 하기 좋아요? 하기 싫어요. 자꾸 조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뚫히고 혈이 뚫히고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니고 손발이 쥐가 알아서 척척하잖아요. 이 뚫히는데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활동하지 않으면 기는 다 막힌다. 그래서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엘린 지 화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노동이란 것만큼 신성한 것은 없다. 하늘에서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쾌락을 느끼게 만들었던 인간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노동을 다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노동은 다 기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은 팔다리 사지의 교감신경절에서 나오는데 걸어갈 때보다 뛰어갈 때 600%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수입은 적어도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요. 도시 사람들은요. 머리만 굴려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몸을 안 쓰니까 항상 인상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 직업을 가르친다. 하나는 머리로 먹고 사는 거, 하나는 몸으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뭔 기술을 가졌어요? 천막의 최고급 부분을 감당하는 기술을 가져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사업에 쓰고 살았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면 경락 뚫는데 최고의 강력한 것은 냉탕목이에요. 건강한 삶 815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전신 목욕을 하되 몸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차가운 물로 하고 뭐 할 정도요? 몸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가운 물로 하고 점점 그 온도를 낮추어 가면서 피부가 탄력이 생기도록 합니다. 점점 더 따뜻하게 해요? 점점 더 차게 해요? 점점 더 차게. 여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겨울에 얼음 깨고도 들어가지. 지금도 못하면 그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요새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은 플러스가 많이 생겨요. 왜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은 플러스가 많이 생길까? 우리 피부는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라고 하면 될까? 모든 금속은 플러스고 모든 비금속은 마이너스예요. 피부도 마이너스. 손톱은요? 손톱이 셀까요? 금속일까요? 금속이 아닐까요? 금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손톱도 마이너스. 우리 봉숭아 물 들일 때 손톱에다 그냥 들이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뭘 하면 잘 들어요? 백반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스며들까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인데 백반이라는 명반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셉니까? 옛날에 알루미늄 창호하는 거. 이게 플러스니까 이 손톱의 마이너스하고 봉숭아의 마이너스를 땡길까요? 땡기니까 이게 손톱에 물이 딱 들어버려요. 여러분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자꾸 뜬다. 화장품이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뜨는 화장품. 피부에 붙지 않고 뜨는 화장품은 플러스를 띠까 마이너스를 띠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붙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플러스. 그래서 루즈에는 잘 붙어야 되니까 납이 들어가죠. 수온도 들어가. 이제 그런 걸 떡칠을 해가지고 다니면은 그게 피부에 들어가면은 피가 엉겨요, 안 엉겨요? 기가 다 막혀버려요, 기가. 기가 막혀. 많은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건강과 저들의 생애를 위태롭게 합니다. 뜨거워지면 피부가 그 독을 흡수합니다. 중금속의 독을 땡겨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독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생명들이 이 한 가지로 인해 희생당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왜 비누, 샴푸, 로션, 치약 이런 걸 왜 바꾸려고 할까요? 뭐를 막히게 하니까? 길을 막히게 하니까 그걸 좀 좋은 걸로 바꿔보자. 내가 실험 대상이 김영숙 집사였거든. 보기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피부가 달라져요. 어떻게 해가 없으면서도 이게 피가 엉기지 않고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차피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다면은 해가 없고 독이 되지 않으면서 건강이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왜요? 피부는 피부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내장에 있는 간, 폐, 신장 등등이 피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피부의 기능을 죽여버리면은 내장에서 그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속병이 속의 골병이 된다. 옷을 자주 빨아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미 발산했던 불순물을 피부가 다시 흡수하게 됩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피 속에서 다시 들어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번에 이 비누가요. 어떤 비누인가 하면 여러분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해봤어요? 그 날카로운 스텐 꼬챙이를 막 이빨 막 긁어내지 않습니까? 이 비누 속에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SiO2라는 이 규소, 이거는 특히 그 조직 속의 걸 빼내고 이게 분해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쓰면은 막힌 피부의 찌꺼기들 어떻게 될까요? 쫙 빼내가지고 피부가 뭘 하게 해줘요? 숨을 쉬게 해서 물광 피부가 되게 만들어요. 진짜라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녹그릇 다른 걸로 아무리 닦아도 때가 잘 안 가요. 은목걸이도 그렇고. 이 비누를 해버리면요. 타이르 때 잘 안 빠지잖아. 그죠? 이 비누 가면요. 싹 빠져. 우리 비누 칠해가지고 세면기에 뭐 머리 감고 묻으면 그 어때요? 끈적끈적한 게 가요, 안 가요? 이거는요.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라는 게 뭘까? 보이지 않는 전자예요. 우리 전기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법이 곡식 먹고 일찍 자고 움직이고 이런 생활 방법을 기초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의한 것을 제거하고 바른 생활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의 마음, 삶 속에서 생명의 흐름을 저희하는 모든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더욱더 강건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